첫 번째 제자 안드레라는 제목입니다. 사람의 성격 검사를 하는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MBTI가 요즘 가장 핫하죠. 그런데 아주 단순한 방식인데요. 이게 이제 전문적이거나 혹은 학술적이거나 아주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미국의 한 심리학자에게 어떤 공장 그 사장이 우리 직원들 이 업무 능률 좀 올려주세요라고 요청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4개 도형을 그려놓고 자기 마음에 드는 곳에 가서 서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형에 맞는 기질대로 이게 역할 분담을 했더니 회사의 그 공장에 이런 그 생산율이 굉장히 좋아졌다. 이런 전설의 고향이 있습니다. 이 4개의 도형은 네모, 세모, 동그라미, Z입니다. 자막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은 이 4개 중에 어떤 도형이 유난히 눈에 띄세요? 유난히 눈에 띄는 게 있을 거예요. 자, 이게 네모의 경우에는 좀 성실한 사람, 한결같이 일을 잘하는 사람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세모는 좀 머리가 좋은 사람, 분석적인 사람, 연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답니다. 갑자기 세모에 꽂히죠. 동그라미는 둥글둥글 잘 지내는 사람이겠죠. Z는 창의적인 사람, 뭔가 어떤 일을 할 때 재밌게 하고 즐겁게 하고 창의적인 사람, 유머도 좀 잘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Z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4개의 기준으로 사람을 다 구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축약했을 때 한 공동체가 잘 서려면 한 기질만 있으면 좋겠어요? 4개가 다 있으면 좋겠어요? 4가지가 다 골고루 있는 것이 좋겠죠. 이 나라도 그렇습니다. 한 나라가 잘 되려면 하나의 기질만 있으면 독재가 돼요. 근데 4개의 다양한 혹은 더 많은 다양한 소리들이 수용되고 용납될 때 그 사회는 매우 민주적인 사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동그라미, 그럼 둥글둥글한 원만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면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어떨까요? 그 교회도 분위기가 또 둥글둥글하겠죠. 웬만하면 싸움을 잘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세모 기질을 가진 사람 있으면 어때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어하고, 또 이렇게 좀 제자 훈련도 잘하고 싶어하고, 연구 중심의 이런 좀 뭔가를 막 이렇게 배우고 싶어하는 기질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단점은 너무 둥글둥글하다 보니까 우유부단할 수 있고요. 또 너무 이렇게 연구 중심으로 자기가 맡은 일만 잘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을 잘 못 보는 세모 기질들, 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주변을 잘 못 봐요. 그런 기질이 있죠. 또 Z는 이게 이제 영어로는 이걸 지랄리즘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지랄리즘이라 얘네는 사실 그냥 굳이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둬야 돼요. 성격만 안 나쁘면 주변을 되게 재밌게 만듭니다. 앉자마자 모든 얘기를 재밌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몇 월 며칠 노래방 거기서 우리 만나자 그러면 벌써 먼저 와 있는 친구, 이런 친구들이 바로 이 Z 기질들이죠. 우리 교회가 보니까 Z가 좀 없어요. 이렇게 좀 지랄리즘이 많이 없어갖고 재밌게 즐겁게 행사를 잘 만드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표적인 사람은 그 눈에 띄는 사람 문민집사가 하나 있네요. 자, 그중에 네모는 어떤가? 네모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성실하죠, 규칙적이죠, 한결같이 자기 맡은 책임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좀 단점으로 치면, 여러분 이렇게 좀 너무 성실하고 규칙적으로 사는 사람은 좀 답답하죠. 좀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말이 좀 없을 수 있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드러나지 않아도, 자기가 스타가 되지 않아도요, 그렇게 짜증을 내지 않고, 혹은 시기, 질투 이런 거 삐지지 않고 한결같이 묵묵하게 최선을 다해 일합니다. 회사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어때요? 그 회사는 일반적으로 잘 돌아가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네모, 세모, 동그라미, Z를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이런 기질들로 얼추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안드레를 묵상하다 보니까 12제자 중에 네모 스타일이 참 어울리는 사람이다. 네모. 한결같은 사람, 성실한 사람, 섬기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게 좀 윤활유처럼 브릿지가 되는, 이 가교가 되는 사람, 그게 안드레가 아닌가라는 묵상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성향의 성도는 교회에 너무나 절실하고 필요하죠. 이런 교인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 2, 5 세 가지 숫자를 안드레에게 적용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에도 도전을 좀 받고 좀 각성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숫자 1, 2,
5. 이 세 가지가 안드레의 특징을 좀 그대로 보여주더라고요. 1. 첫 번째 제자 안드레. 넘버 1이었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히 기록합니다. 다른 공관복음에는 마태복음 같은 경우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 네 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길을 가다 마태 또 부르시고 막 이렇게 얘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최초의 제자는 누구일까에 대한 관심이 초대교회에 있지 않았겠어요? 12제자가 있고 사도 바울도 제자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도 이제 우리가 사도라고 그러는데 또 여자 제자들도 있는데 누가 최초의 제자인가? 항상 사람은 이런 게 좀 관심이 있잖아요. 누가 우리 교회 최초의 교회는 누구일까? 뭐 관심 있잖아요. 별로 없군요. 뭐 이게 이제 최초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요한복음이 비교적 자세하게 또 요한이 예수의 이제 어떤 공동체 역사를 잘하는 제자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35절 40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서 있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요단강에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에요. 자, 밥티스트 요한이 딱 서가지고 말씀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전문 제자들은 아니고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요한이 무슨 일을 한다 하면 이제 파트타임으로 와서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던 사람들 같아요. 그 중에 두 제자가 한 사람의 이름이 누구래요? 안드레. 한 명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살아는 사람 혹은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 주님의 품에 안긴 제자 이렇게 나오면 보통 누구예요?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요한과 안드레 두 사람이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제자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예수님 이전에 유대 공동체에서 압도적인 이 민중의 스승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을 따르던 무수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도 있었다. 알 수 있겠죠? 또 다시 확대하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로 옮겨간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삐지거나 이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추천하고 있어요. 좀 더 들어가 보면 36절 37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즉 안드레와 요한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즉시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제 세례 요한 제자가 아니라 누구 제자가 된 거예요? 예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에 띄는 표현이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공관복음에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더 이제 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의 공동체는 그 정도는 다 이해한 거죠. 원래 관용구는 Lamb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게 구약에 있는 관용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한 표현 앞에 이 문장 앞에 두 제자가 갑작스럽게 신학적 결단 혹은 영적 결단한 거예요. 누구를 따르기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 아니겠어요? 아마도 세례 요한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자주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두 가지 그림이 상상이 됩니다. 첫 번째 그림은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죽음의 사자가 임하잖아요. 그런데 그 문설주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건너뛴다 해서 유월절이 6월달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6월이란 게 담을 넘는다 이 뜻이잖아요. 그게 패스오버, 건너뛰다. 죽음의 사자가 죽이러 막 왔는데 어린 양의 피가 있네, 건너뛰어. 이게 이제 6월절. 그래서 6월절의 핵심은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그 그림. 또 하나의 그림은 유대 신학자들이 지금도 이게 히브리 대학교에서 이제 공부하고 히브리 대학에서 이제 정통 구약 박사를 받은 제 친구가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방문했을 때 경우가 예수 공부하다가 이사야서를 다 못 읽어. 왜? 이사야 53장은 싹 빼더라. 근데 한 교수가 문을 다 닫더니 이사야 53장을 강론을 했대요. 유대인인데 원래 이게 강론을 하면 안 되는데 강론하면 찍히는데 해외에서 유학 온 학생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론의 기본이 된다. 자기네 유대교는 믿지 않지만 세계 신학계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한다면서 강론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대인들은 이사야 66장인데 53장은 안 읽는구나. 참 재밌는 거는 그럼 이게 없어야 되는데 1948년 이후로 쿰란 사본이 발굴돼요.
사해에서 쿰란 사번이 사해 동굴에서 이 옛날 유대 그 성경책이 발견됐는데 이사야 53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때 세계 이제 뭐 자유주의학자들은 성경이 이제 드디어 파쇄된다 했는데 연구하니까 그대로 지금 원본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성경하고. 여러분 이사야 53장이 별명이 뭐냐면 에베드 야훼입니다. 히브리어로 에베드 종 야훼 여호와. 즉 여호와의 종의 노래. 여호와의 종 메시아로 오실 그분은 여호와의 종이신데 그 종은 뭐 이렇게 뭐 칼을 들고 창을 들고 군사력으로 세계를 제패하는 다윗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대신 죽으실 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새로운 신학이 나온 거예요. 유월절, 그냥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는 유월절이 아니라 이 죽음의 피가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메시아의 특별한 은혜가 된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저기 걸어가는 저 예수 청년이 그 메시아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유월절 어린 양처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죽음의 사자를 격파하시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새로운 메시아이다라고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즉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좋은 선생님을 잘 만나야 이런 신학적 각성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잖아요. 우리 개혁파의 핵심 신학 아닙니까? 문학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고 과학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도 문학, 과학, 그래서 제가 이제 전공은 아니지만 꾸준히 읽어요. 그런데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평신도가 성경을 읽도록 하는 것. 다른 카톨릭 교회나 아르메니아 교회나 다른 이 고전 교회는 이걸 허용하지 않지만 우리 개혁파 교회는 개신교는 성도들이 성경을 꾸준히 읽도록 오죽하면 공동체 성경 읽기를 그걸 막 돈 많은 사람이 그 투자를 한 거예요. 자기 뭐 1천억인가 이때 그 사람이 사업하면서 1천억을 투자하고 만든 거예요. 공짜로 보잖아요. 지금 공짜로 여러분 매주 틀어드리잖아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합니다. 할렐루야. 이 두 제자가 아마도 세례 요한에게 들었던 성경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신학이 예수를 보면서 해석이 된 거예요. 혹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혹은 신학적으로 인생론적으로 무수한 물음표 질문 쌓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을 꾸준히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답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열어주실 줄로 기대합니다. 여러분 또 더 들어가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따라오니까 본인도 좀 낯설었을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독고다이였거든요. 누가 알아주지 않던 그냥 이 방랑 선생님이셨는데 갑자기 제자들이 붙으니까 나한테 뭘 구하는 거야? 야, 당신들은 누군데 나한테 뭘 구하느냐? 내가 뭘 해줄까? 줄 게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뭐 돈이 많은 분이 아니라. 근데 이 제자들의 대답이 너무 재밌습니다. 랍비요.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뜻이잖아요. 나의 선생님이요. 어디 계십니까? 뭘 구하느냐? 그러면 그 돈을 구하거나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Where are you? 어디 계세요? 이거.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봐. 그때 따라갔더니 예수님 계신 데를 보고 그날부터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 시작했고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자, 10시란 말이 오전 10시라는 개념도 있지만 이건 로마식 시간이고요. 아마 유대식 시간은 아침 6시부터 시작하니까 더하기 6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오후 4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오후 4시라면 지중해 문화권에는 시에스타라는 게 있거든요. 12시부터 밥을 먹으면 한 2시, 3시까지는 너무 뜨거워서 노동을 하지 않아요. 주로 그때 뭐 할까요? 자빠져 자더라. 근데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이 지중해 문화권에서 시에스타, 낮잠 자는 시간, 자기에게 주어진 이 소위 그 합법적인 그 휴식 시간을 쪼개가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이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노동 시간들이 다 있었을까요? 자기 잡이 있으니까. 그 시간을 아껴서 성경을 공부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왜 사도행전에서 그 복음 듣다가 떨어져 죽어요? 다시 주님 살리시잖아요. 그 정말 이 노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없는 사회적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투자하고 그 중간에 빈 시간 어떻게든 찾아내서 이 복음을 공부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여기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날부터 함께 거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구하느냐 물어봤어요. 그러자 이 제자들이 참 성숙하게 말합니다. 돈이나 성공, 로또 맞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콜롬비아 대학 가게 해주세요. 앞으로 콜롬비아 대학이 제일 좋은 대학이라고 저는 생각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 잘못된 이 전쟁터를 데모를 하더라고요. 콜롬비아 애들이.
세계적인 명문인데. 그래서 하버드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계신 곳인데 나도 있겠다. 예수님께 찾아가서 교제하고 배우고 싶다는 말이에요. 이게 확대하면 그거.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걸 내가 알고 앞으로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배우듯이 예수님께 꾸준히 찾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배우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순수한 요청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건을 가지고 갑니까? 뭐 합격하게 해주시면, 회사 되게 해주시면, 진급하게 해주시면, 많은 조건을, 이프 조건들을 많이 쓰잖아요. 아시잖아요. 가정법이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가정법이라는 거. 응? If I were a bird, I would fly to you. 뭐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맨날 이렇게 외우잖아요, 영어를. 안 이루어지는 거니까 가정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을 때 맨날 if 조건들 다는 사람들은 다 가정법이 빠지는 거예요. 순수한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 유명한 사람, 성공한 사람 되는 것, 이런 이 간증이 기독교의 간증이 되고 있어요. 내가 목회를 이렇게 했더니 교회가 커졌더라.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이렇게 돈을 주셨더라. 내가 이렇게 성공했더니 내 주식이 빵빵해졌더라. 이런 얘기들이 다 간증으로 흘러다니니까 이런 이 세속적 신앙이 자꾸만 우리 기독교를, 이 기독교인들의 이 마음을 부황하게 만든 거예요. 헛바람 불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 줄로 믿습니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는 것도 우리 기대합니다. 이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 예수님께 나아가서 배우는 것,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청을 누가 했을까? 훗날 보면 요한이 자기 형 야고보와 함께 엄마까지 동원해서 청탁하잖아요. 요한이 좀 어려요. 아직 철이 없어요. 아마도 그런 사례를 기초로 볼 때 이 말은 누가 한 것일까? 안드레가 아닐까? 그래서 안드레는 신앙의 초심, 복음의 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제자가 아닌가?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냐?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 계신 곳에 나도 있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왜 나오셨어요? 이 강당에 왜 예배를 나오셨습니까? 이곳에 나온다, 여러분 로또 맞지 않아요? 이곳에 나온다고 내가 재밌거나 막 그러지 않아요. 내가 최대한 노력하지만 별로 안 재밌어요, 제가. 이곳에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고 싶어서 이 예배당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주중에는 학교 강당이지만 이 주일만큼은 주님이 계시는 공간, 우리 푸른 사랑에게 예배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가 참 대단하다는 것이 이 복음의 초심을 지키니까 숫자 2, 평생 이 2라는 숫자 앞에서 삐지거나 흔들리거나 한 적이 없어요. 숫자 2, 뭘까요? 2인자 리더 안드레. 2인자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영화를 기억합니다. 송강호. 내가 넘버 2야. 한석규가 하자. 넌 넘버 3야? 내가 넘버 2야? 이래도 안 온다면 할 수 없대요. 그래서 넘버 2, 넘버 3 가지고 그 영화에서 그렇게 싸우잖아요. 재떨이로 때리고. 이게 세속적인 거예요. 보통 교회가 이 넘버 2, 넘버 3 가지고 그렇게 싸워댑니다. 우리 합동교단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회, 지금은 이제 아주 전통적인 교회로 아주 모범이 되는데요. 이전에 정말 김창희 목사님 목회 잘하셨지만 아들을 뭐 세습시키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 장로들끼리 싸우고 교인들끼리 싸우고 세상에 뉴스에 9시 뉴스에 나올 정도로 이렇게 망신을 당한 적이 있어요. 가만히 봤어요. 그 충영교회에 있는 제 동기들도 있고 예전에 그러니까 문제가 뭘까 보니까 이 충영교회 이게 하이라키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서열주의. 여기는 서울 그 강북에 있다가 김창희 목사님이 이제 역삼동이 개발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역삼동이 평당 1,500원, 1,500원인가? 아무튼 뭐 몇천 원일 때 샀대요. 1,500만 원이 아니고 지금 한 1억 5천 할 거예요, 평당. 근데 그런 땅을 사가지고 다 온 거예요. 이게 해안이 있었어요. 그때여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다 와서 빌라라도 사갖고 들어오는 사람은 다 부자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부동산이 생겨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세계 역사에 남을 만한 교회 예배당도 만들어놨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너 이 역삼동 교번 교인 번호 몇 번이야? 이게 이제 핵심이 된 거예요. 제 친구 한 명도 이 친구가 여기서 부목사를 하다가 이제 목회 때 저번에 갔는데 자기 집안이 이 교회 교인 연번 50번이래요. 엄청 빠른 거죠. 그래서 부목사들이 이렇게 교회 와도 자기는 50 몇 번 해가지고 막 무시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우리 푸른 사랑에게도 교번 1번이 누굴까 궁금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이런 걸 다 오픈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역사 필요 없어요.
저 끝나면 교회에서 싹 지워버리세요. 그냥 중요한 것만 놔두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만 남으면 되지. 주님만 남으면 되지. 너무 그냥 막 몇 번. 이게 제일 짬밥 맞아. 여기 지금 나이도 어리고. 그렇다고 뭐 여기서 누가 구박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좀. 이게 사실 성숙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드레가 사실 이게 좀 약간 좀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이었으면 이 예수 공동체 매우 피곤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안드레가 넘버 2가 됐는데 넘버 1이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관계는 뭐예요? 형제예요. 지형이야. 자, 보세요. 41절 42절에 보면 안드레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예수께를 데려왔대요. 예수님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무슨 뜻? 베드로, 반석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에 가끔 괄호 열고 괄호 닫고가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도 가끔 나와요. 이게 뭔지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이거 정체를 잘 몰라요, 많은 사람이. 근데 우리 이제 제 은사이신 김세윤 박사가 이걸 가지고 좀 정리하다가 한번 찾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서기관의 패셔러 기법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물어봤죠.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서기관의 패셔러 기법. 구약의 서기관들이 성경을 기록합니다. 구약 성경 기록할 때 아주 철저히 기록해요. 그런데 잘 모르는 단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에베드 야훼, 제가 히브리어를 썼어요. 여러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럼 괄호 열고 에베드 야훼는 여호와의 종이란 뜻이더라. 제가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성경 기록하면서. 이때는 인쇄 기술이 아니라 라이팅이잖아요. 핸드라이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서기관들이 패셔러 기법이라 해서 자기들이 주해를 넣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 풋노트를 박사학위 석사학위 논문 쓰면 풋노트 달죠? 풋노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의 공동체에 요한이거나 혹은 요한의 제자 중에 이걸 강론하면서 사람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 풋노트를 써준 거예요. 패셔러 기법을. 그래서 좀 이해하기 쉽게. 정리되셨죠? 여러분 이거 아는 사람이 대한민국 교인 중에 10%밖에 안 되는 줄 알면 돼. 아무튼 그래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어요. 그러면 짬밥은 누가 우선순위예요? 안드레가 넘버원이. 군대 가보세요. 20살짜리 병장이야. 근데 25살짜리 이등병이 들어왔네? 어떻게 해야 돼, 경례를? 25살짜리가 20살짜리한테 제대할 때까지는 존댓말 쓰고 충성해야 돼요. 이게 군대예요. 이게 무너져서 갑자기 20살짜리가 20살, 형, 나 병장이야. 이러고 그러면 군기가 잡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이게 사실 옛날 사회는 굉장히 이렇게 이제 구조적이라 그럴 일이 많을 텐데 전혀 그런 걸 볼 수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도전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는 누구에게 먼저 해야 되느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꼭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먼저 해야 된다. 가족이 우선이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가 부흥한 데는요,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게 됐을 때, 저희 집도 어머니가 갑자기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그때 여의도 순복교회 다니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다니시니까 엄마가 우리한테도 원래도 잘했지만 희생적이었지만 교회를 다니니까 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더 새벽에 기도하고 또 주일날 이제 여의도까지 거기서 가려면 버스를 타고 와야 되는데 버스가 헷갈리고 좀 힘들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같이 가는 거죠. 우리 형제들이. 또 제가 또 모시고 또 가고. 그러면 그때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할 때인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신의 믿습니까? 맨날 이러시거든요. 그럼 또 어떤 주는 해외 이제 집회를 가셨대요. 그래서 막 동영상을 찍어갖고 오늘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막 이러면서 막 저를 기도해 주셨어요. 막 이렇게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저 사람 왜 발음을 이렇게 쉬운 소리를 하나? 이러면서 다녔는데 그래서 사부작 가랑비 엎쳤듯이 복음이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가족 중에서 혹은 내 주변에 내가 정말 사랑을 아끼는 사람 중에 복음을 꼭 들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안드레처럼 우리가 그 복음의 통로가 되면 그 사람이 누구? 베드로가 될 수도 있겠다. 하나님 베드로처럼 쓰실 수도 있겠다. 우리는 이 안드레의 성숙한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형을 전도한 순간 이후 제자 공동체에서 수제자는 누구? 베드로. 안드레는 넘버 2가 돼. 넘버 2뿐만이 아니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제자 1그룹이거든요. 근데 이 1그룹에서 예수님이 꼭 베드로, 안드레 빼고 야고보, 요한 3명만 데리고 변화산을 가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안드레 왕따. 좀 섭섭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왜 안드레는 꼭 빼고 다니셨을까? 결론 내렸습니다. 이 세 놈이 죄송합니다. 천국에 이 세 제자가 성질이 못돼 먹었어요. 다 보면 불같고 이게 많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드레는 그렇게 안 데리고 다녀도 좀 완성형
총무이 아니었나, 그리고 이 제자 공동체에서 전체 총무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우리 교인들이 다 성숙하고 완벽하니까 제가 굳이 성경을 안 가르치잖아요. 굳이 여러분들의 인격적인 훈련을 안 가르쳐도 이미 완성이 나보다 더 좋은데 왜 이렇게 동그랗게 쳐다보세요? 다 괜찮으신 분들인데.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좀 잘 돼 있는 사람은 굳이, 여러분 자녀 키울 때 그렇잖아요. 아들, 딸, 아들 이렇게 4명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이 중에 한 놈은 그냥 안 둬도 지가 입을 잘 개고, 안 깨워도 학교 가면서 벌떡벌떡 일어나서 양치 다 하고 밥 먹고, 일어나자마자 영어 단어 외우고 I am Tom, you are a girl 이러면서 가는데, 한 놈은 깨우면 그대로 폭탄 맞은 대로 그냥 학교 가야 되는 애가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아마도 그렇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가 이 첫 번째 제자라는 특권의식을 주장하지 않고 기쁘게 수용하며 이름 없도 빛도 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 제자 공동체를 섬겼다는 것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 베드로와 안드레의 기질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수제자로 쓰셨을까? 나대기 좋아하거든요. 이 사람이 대중 설교가로서의 은사가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3,000명, 5,000명 회심했다는 기록이 있잖아요. 이게 베드로가 배를 들며 한번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대중성도 있고 쇼맨십도 있고 막 전하면 사람 열정도 있고, 그러니까 이분의 웅변력이나 설교의 능력이 탁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학교를 다니면요, 총신 신대원에서 공부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이렇게 하면 얘들이 대부분 다 교수가 돼요. 저도 성적이 상이거든요. 근데 저는 공부를 더 안 해가지고 이 모양 요꼴인데요. 보통 저도 학교 다닐 때 꽤 괜찮다고 그랬는데, 제 지금 목회하는 거 보세요. 제가 큰 교회를 하나, 뭐 유명하기를 하나, 별로 죄송합니다만 그냥 이 강동구 동네 골목교회 목사로 제가 이렇게 사는 걸 좀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지만 그러고 살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김경 목사는 훨씬 큰 교회를 하고 훨씬 더 유명해질 수 있는데 왜 그러냐고 그래요. 난 별로 생각이 없거든요. 근데 가만 보면 뻥카 잘 날리고 뻐꾸기 잘 날리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막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했어요. 별로 공부 안 한 사람들이 잘한다니까요. 이게 베드로 같은 사람은 타고난 거예요. 타고나서 어떤 사람은 그냥 말만 해도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어떤 분이 이제 이 설교와 교수한 사람이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목사님들 중에 설교가 잘 들리는 목사님이 있대요. 지역이 대구 경북 지역, 부산 출신들, 경상도 출신 목사님들이 설교가 잘 들린대요. 강하니까 말투가. 근데 그 말투만 하면 안 들린대요. 서울 말을 거기다 붙여야 된대요. 저는 서울에서 컸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약간 어벙한 것 같은데 잘 들린대요. 저같이 정통 서울 사람은, 제가 비록 전북 고창에서 태어났지만 전 정통 서울 사람이기 때문에 제 발음이 얼마나 정확해요. 근데 다음 주부터 저도 여러분께 또 이렇게 저 바꿔야 될까 봐요. 아무튼 베드로가 그런 가버나움 사투리부터 해서 예루살렘 이 표준어까지 잘 버무려서 말투가 굉장히 잘 들렸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대중연설에 아주 귀재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걸 본 거예요. 그런데 머리는 그렇게 탁월하진 않은 것 같은 것 같아요. 안드레는 아주 머리가 좋았던 사람 같아요. 성실하고. 근데 이분은 대중 설교가로서의 은사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후에 이 행적을 봐도 그래요. 안드레가 이 하는 행태들을 보면 1:1 양육 혹은 1:2, 3 정도의 상담 이런 데 능숙한 것 같아요. 양육, 상담 이런 데 아주 특화된 사역자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러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저분들도 어떤 사람은 설교 연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가만 세워도 원고 안 쓰고도 뻥카를 엄청 잘 날리는 분이 있어요. 임세희 목사님. 이분은 그냥 들어도 은혜가 돼요. 그냥 뻥카를 날려도. 한번 죽다 살아서 그런지. 권순빈 목사는 막 원수로 죽으라 써야 돼요. 막. 2번 쓰고 3번 쓰고 막 죽으라 써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고수에 올라왔는데 그런 기질이에요. 호 목사는 제가 굳이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다. 아직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특징이 있었다는 거죠. 그 안드레는 자신이 1:1 양육을 하고 적은 소수의 사람들을 상담을 하고 그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제자 공동체에서 그렇게 사역이 늙어가는 것, 익어가는 것을 그렇게 견념치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 1등만 기억하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등, 3등은 실패자처럼 패배자처럼 여겨지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교회도 이런 못된 사회적 영향을 받습니다. 2인자 리더, 섬김의 리더, 존중받지 못하는 비성숙한 신앙생활이 팽배할 때가 많죠. 건강한 사회는 네모, 세모, 동그라미, Z 이 4개의 도형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하듯이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네모만 있거나 동그라미만 있거나 Z만 있거나 세모만 있으면 이 교회가 독재가 되는 거예요.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할 때마다 우리 외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나와 다른 것은
다른 것일 뿐 틀린 것이 아니다. 이게 제자훈련 화두예요. 제자훈련하면 한 10여 명 같이 앉아서 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이 모여요. 성격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어떤 분은 아직 젊은데 어떤 분은 갱년기가 왔어요. 갱년기에서 갱에서 이응만 빼봐요. 얼마나 힘든가. 그러니까 이제 막 싸워요. 막 그 별의별 일들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나와 다른 것은 다른 것일 뿐 틀린 것이 아니에요. 가정도 그렇잖아요. 결혼 전에는 하늘의 별도 따다주고 달도 따다줄 것 같은데 결혼하고 나서는 개, 끼 이렇게 되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은 결혼하면 이 한마디만 잘하면 돼요. 남자들 날 따라하세요.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 안 했어도 잘못하지 않은 제2기질들, T기질들이 이거 잘못하거든요. 내가 잘못 안 했어도 일단 따라하세요. 미안합니다. 제가 그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40대 이후에 철들어서. 그랬더니 밥상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잘못 안 한 것 같아도 미안합니다 이 말 할 수 있는 게 이게 용기더라고요. 용기. 여러분 제자훈련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목사가 성도들에게 실수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 죄송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사과를 해야 돼요. 교인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굉장한 용기거든요.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호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목사님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목사님 자주 미안하다 말하는데 들어본 적이 없다. 나한테 그 말 안 하고 사라지더라. 사랑의 교회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고친 교인들한테. 우리 교인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서로 미안합니다. 이게 성숙한 거라니까요. 이게 성숙한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너무 세속적 영향을 받아서 다시 강조하지만 2인자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이런 겸손의 리더십이 너무 약화되고 있어요. 그 결과 어떤 비참한 경우가 일어나는가? 교회가 약화된 겁니다. 교회에 이런 미안한 I am sorry라는 말을 할 수 없는 사람들, 그걸 말하면 내가 이상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 내가 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팽배하니까, 특히 우리 같은 목사들이 그렇게 교만하잖아요. 우리 같은 목사들이 그렇게 성도들한테 사고치면서도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보기에 재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 이 소장이 예전에 한번 같이 강의하고 만났는데 최근에 코로나 이후 예배 회복률을 이렇게 진단한 내용을 이제 한 번씩 공유하거든요. 85% 수준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15%가 사라진 거예요. 15%가 교회를 떠났다는 말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드레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섬김의 리더십, 겸손의 리더십, 2인자 리더십이 사라진 교회는 밤맞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안드레 같은 사람들이 있는가? 사람과 사람을, 주님과 사람을, 교회 안에서 또 교회와 세상을 이렇게 정말 브릿지하는 건강하게 연결해 줄 수 있는 안드레 같은 사람들, 그런 제자들이 있는가? 나는 이름 없이 픽도 없이 감사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제자인가?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런 제자에게 주님은요, 오의 복을 주세요.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오병이의 기적 우리 잘 알고 있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 5,000명, 확대하면 여자와 아이까지 하면 한 10,000명을 먹였을 것이다. 물론 성경에 있는 이 숫자 개념이 0이라는 십진법이 이제 15세기 아라비아 상인들에 의해서 소위 이제 회계 장부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좀 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회계학이 나와요. 그 전에 이제 이런 이제 숫자 계산이 좀 지금 현대와 많이 다를 것이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15를 한 분대로 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보단 적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도 하는 것이 주류이기도 해요. 제가 가서 갈릴리 호수를 봤잖아요. 한 2번 갔잖아요, 이제 이스라엘을. 거기 가면 일단 뭉클해져요. 배를 타고 예배를 드리면 일단 무슨 설교를 해도 은혜를 받아요, 교인들이. 예수님이 이곳에서 가상칠언도 하시고 막 그러니까 막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 저것입니다. 100세 다 들려. 그럼 그냥 두두둥 그냥 울컥하고 막 거기서 포도주 나눠주고 빵 나눠주고 그냥 다 은혜를 받아요. 그런 곳이에요. 이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 이렇게 만 명이 앉을 자리가 별로 없더라고요. 쉽지 않은 거니까 요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계산으로는 불가항력적인 사람들이 이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적용해도 괜찮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테스트를 해요.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할래?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빌립이 계산이 빨랐잖아요. 제자 빌립은 약 200데나리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200데나리온은 200일치 월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15만 원으로 치면 3천만 원이고 20만 원 치면 4천만 원. 그런가? 4억? 계산이 잘 안 되네요. 제가 산수를 잘 하는데. 아무튼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제자들은 마을로 가서 사람들이 알아서 먹거리를 해결하게 하자,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내요. 그런데 안드레가 좀 진중하잖아요. 네모잖아요, 네모. 이렇게 저렇게 살펴본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하셨을까? 묵상을 한 거죠. 그리고는 하나의 해결책을 찾아옵니다. 이게 될까 안 될까 본인도 궁금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도시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양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래요? 하고 가져온 거예요. 어떤 이는 그럽니다. 안드레가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훔쳤다고. 세상에 뜯어먹을 게 없어서 어린이 벤또를 뜯어먹었다고. 아마도 안드레가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평상시 이 아이를 알고 지냈을 것이다 라고 추론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이때 보리떡이라 보리빵을 먹는다는 것은 가난한 서민들의 음식이었어요. 그 이 물고기도 우리가 알고 있는 큰 물고기가 아니라 작은 물고기, 즉 상품으로 팔 수 없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많이 나와요. 베드로 물고기라는 걸 가면 먹게 돼요. 그 좋은 물고기 다 팔아야 되는데 상품성이 없는 것 보통 집에 가져가서 그걸 굽거나 튀기거나 해서 밥으로 먹어요. 반찬으로. 그러니까 이 집이 형편이 썩 넉넉하진 않았다. 가난한 집안의 가난한 소년의 도시락이었다. 또 하나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아마도 안드레 집안이 부자였기 때문에 그 베드로 집안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종종 와서 소년 노동을 하던 아이가 아닐까. 이 소년을 파이디온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어린 소년이 아니라 청소년기에 들어갈 정도의 소년이란 표현을 써요. 10대 소년. 여러분 지금 소년 노동이, 어린이 노동이 이 현대 사회에서는 거의 우리 사회는 안 되잖아요. 18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영국에서도 19세기까지 큰 문제가 노예 문제하고 소년 노동 문제였어요. 이 소년 노동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20세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민주국가에서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어때요? 애를 많이 낳았잖아요. 7남매 8남매 난 이유가 뭐예요? 노동사회, 농노사회이기 때문에 이 노동력이 핵심이니까. 이 아이도 아마도 그런 아이가 아니었을까. 저는 이 아이를 오늘 설교에서 길게 나눌 내용은 아니지만 그런 좀 뭉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소년 노동자. 집안이 넉넉하지 않아서 집에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나와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노동 현장에서 이곳을 따라와 말씀을 듣고 싶었던 소년이 아니었을까.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하루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할 아이가 그 소중한 도시락을 가져온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 도시락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메시지가 있죠. 근데 여하튼 이 도시락을 주님이 받으십니다.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아주 작고 모자라고 부족한 거예요. 안드레 역시 이 작은 것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손에 옮겨지자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종종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내 손에 쥔 것이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 보잘것없을 때가 있죠. 내 학벌이나 스펙이나 능력이 뭐 내놓을 거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미리 자기를 단죄하지 마세요. 갖다 대가리 박아. 때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갖다 부딪히는 거예요. 뭐 잘나서 현대 됐어요? 네. 뭐 잘나서 뭐 서울시청 되고 잘나서 공무원 되고 잘나서 의사 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다 보니까 막 들이받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가 나중에 나보다 더 잘난 애도 우리 회사를 못 들어와. 가보니까 때로는 내 손에 움켜진 것을 너무 작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이걸 주님의 품에 던져놓으시길 바랍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지극히 작아도 주님 품에 안길 때, 주님 손에 올라갈 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언제? 주님은 이 기적을 행하실 때 이 관점의 차이를 가져오기를 원하셨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이 메시지를 간단히 전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6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어디서 이 빵을, 이 사람들 먹일 빵을 구할 수 있을까? 어디서? 왜요라는 말을 하는데 제자들은 다 와투두를 하는 거예요. 뭘 할까. 근데 마태복음 14장 19절에는 축사하실 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은 축사하셨다라고만 돼 있어요. 여러분 축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그 기본적으로 어디를 향해야 돼요? 하늘을 향해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할 때 저를 향해서 하실 거예요? 저한테 기도해봤자 제가 응답해 줄 게 일도 없어요. 여러분 뭐 기도하실 때 땅을 향해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축사는 하늘을 향해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빵은 어디서 구할 수 있다?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을 우리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주님이 만나를 보내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 광야 백성을 먹이실 때 어디서 보내세요? 하늘로부터. 바로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은 다시 실행하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오병이어 같이 부족하고 작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를 쓰시는 주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내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품에, 주님 손에 안길 때 기적을 일으키실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오병이어가 옛날 옛적 전설이 아니라 지금 여기 시퍼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그래서 저는 안드레를 보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안드레란 이름이 남자답다는 뜻이에요. 안드레가 남자답다. 우리가 남자답다란 말 들으면 보통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막 마초답고 나를 따르라 이래야 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남자다운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마초 같아요? 그러진 않거든요. 저도. 근데 이 안드레가 여기서 남자답다는 것은 성실하고 꾸준하고 한결같고 자기 공동체 식구들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이런 면에서 남자답습니다. 저는 제 아내, 제 아들, 딸, 또 우리 교회를 놓고 제가 목숨을 함부로 바치면 안 되는데 목숨을 바칠 각오가 돼 있어요. 이것이 내 공동체고 이것이 내 평생을 투신해야 될 주님께서 내게 주신 목장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남자다운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 남자들 또 여자들, 여러분 남자답다, 여자답다. 내 가정을 사랑하고 내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 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남자다운 사람들에게 주시는, 여자다운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 오병이어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신학자는 안드레를 향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요. 너무나 적절합니다. 겸손하고 충성스럽게 그리고 기꺼이 뒷자리를 택하는 모든 사람의 수호성인. 카톨릭 교회나 오래된 이 올드 처치는 수호성인이 있어요. 어부들의 수호성인, 군인들의 수호성인, 의사들의 수호성인, 뭐 교사들의 수호성인, 이런 식으로 직업별로 수호성인을 만드는데 안드레아를 향해서는 뭐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의 수호성인, 기꺼이 뒷자리를 택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주변에 안드레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어떨까요? 함부로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쉽게 흔들릴 수 없습니다. 묵직한 동산, 태산 같아서 내가 기댈 언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에 이런 안드레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너무 새털처럼 가벼운 시험에 들어요. 귀찮고 힘든 사역, 봉사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안드레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보면서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안드레 같은 장로들, 안드레 같은 권사들, 안드레 같은 순장들. 그래서 귀찮고 뭐 짜증나고 실증 날 수도 있는 일이지만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안드레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쉽게 교만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란 말이 이렇게 뭐 너무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데 나는 순결하다, 나는 정직하다, 나는 신앙생활을 잘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교만하기 쉽다는 겁니다. 목사인 저 역시 내가 웬만한 사람보다 괜찮은 목사야 라고 생각할 때 저 역시 교만의 축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의 국정 운영은 틀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대통령도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만에 대해서요, C.S. 루이스가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합니다. 마귀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을 교묘하게 이용하는지. 마귀는 인간 안에 교만이라는 독재 정권을 세울 수만 있다면 나는 순결하다, 나는 절제한다, 나는 용감하다 이렇게 자랑하며 사는 것쯤은 얼마든지 봐줄 수 있다. 교만은 영적인 암이다. 그것은 사랑이나 자족하는 마음, 심지어 상식까지 갉아먹는다. 교만한 사람이 이렇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때때로 안드레의 길에서 이 뒷자리를 기꺼이 택하는 이 겸손한 모습에서 벗어나면 교만이 영적인 암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저 역시 이 교만이 암처럼 들어올 수 있는 위험성이 늘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순결하다,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 나는 기도 잘하고 있다, 나는 열심히 하고 있다. I am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위험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어 역사는 어떤 얘기 일어납니까? 안드레처럼 소년처럼 5천 명의 굶주린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을 바라보며 주께서 내게 주실 그 분복을 기대하고 교만치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오늘도 주님은 현실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안드레 마지막 순교는 어땠을까? 교회의 역사는 다음 같은 전승을 전합니다. 안드레가 예수님과 똑같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없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X자 십자가형을 당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십자가 모양이 있어요. 그 중에 이 X자 십자가도 이상한 것이 아니라 성 안드레아의 십자가라는 표현으로 유명합니다. X자 십자가 만들어진 유래가 안드레아가 여기에 매달려 죽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가 순교할 때 남긴 마지막 기도문, 그 전승을 이렇게 설교를 쓰다가 뭉클하더라고요. 이게 뭐 정확한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데 안드레라면 이렇게 기도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오 그리스도 예수여, 나를 받아주소서. 내가 본 그분, 내가 사랑한 그분, 그분 안에서 나는 내가 되었습니다. 주님이시여, 당신의 영원한 나라의 평안 가운데 이제 나의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십자가에 매달았는데 쉽게 죽지 않으니까 한 3일 동안 고문을 당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지독한 고문과 지독한 이 고통 속에서 안드레가 이 고백을 하고 순교합니다.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 죽을 때 이 고백은 내가 하면 좋겠구나. 당신의 평안한 영원한 나라의 평안 가운데 이제 나의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우리 주님 했던 기도처럼 나의 영혼을 받아주소서. 여러분 먼 훗날 죽을 거 아니야. 한 50년씩 남았는데 이제 나의 영혼을 받아주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 기도를 하고 주님 품에 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이 기도를 남기고 나를 사랑하는 이들의 지켜보는 그 가운데 오 주여 이제 나의 영혼을 받아주소서, 이 장엄한 고백을 남기고 주의 품에 안기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제자 안드레처럼 우리 모두 2인자 리더십을 기꺼이, 뒷자리를 기꺼이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와 사람을 섬기는 제자, 예수님과 사람과 사람을, 교회 세상을 브릿지처럼, 강강한 다리처럼 연결하는 겸손한 제자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평생 일마다 때마다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채근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용기 주시고 능력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